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면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그거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닌가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은 다르죠. 종교생활은 우리 삶의 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문화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중에 하나 종교생활.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우리 삶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 속에 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죠. 신앙이란 말, 믿을 신자에 무슨 앙자죠? 무슨 앙자입니까? 우러를 앙자. 신앙은 무엇인가? 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자세, 세 가지의 삶의 모습, 세 가지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하라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 속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셨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내가 구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만 그러한가?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그러합니다. 교회에서만 기도 응답을 받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미시간주하고 뉴저지주에서 20여 년간 백인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미시간주에서 이제 뉴저지주로 와서 새로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간에 중년 부인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저벅저벅 뒷문으로 걸어와서 예배당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 말을 했나.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그 중년 미국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지 어떻게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몸도 치료해 주신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의식,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계의 일만 관심을 가지시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물질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에도 그것은 육체적인 거니까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시는데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고 약을 써서 치료를 받아야지 왜 기도를 하는가? 자기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영계만 관심을 가지시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물질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계만 창조하셨습니까? 물질계도 창조하셨습니까? 물질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만 관여를 하고 물질적인 것들은 너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추악하기 때문에 전혀 도외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헬라의 이원론 사상입니다. 영계와 물질계를 확연하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은 물질계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물질계가 워낙 죄악으로 타락하고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계만이 아니라 물질계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물질계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셔서 둥둥 떠다니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을 멀리서 관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물질계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영으로 부활했다. 그렇게 믿는 종파들이 있습니다. 제가 통일교도도 만나보고 얘기를 나누고 여호와의 증인도 만나보고 얘기를 나누고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부활을 믿는 거냐?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거다. 다 헬라 이원론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임을 주님께서는 증거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계도 물질계도 창조하시고 이 물질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시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의사도 만나셔야지요. 약도 써야 되고 필요할 때는 수술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하죠. 순서가 바뀌어지면 곤란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이라는 선왕이 있었는데 말년에 신앙이 떨어져서 발병이 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먼저 찾아서 그가 결국 그 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 의로운 태양, 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의 태양은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환부에다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가 병나음을 얻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구하지 않을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만, 종교적인 영역만 우리가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우리 사회생활, 문화생활, 경제생활, 우리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가까이 하실까?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곤경과 역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종교생활만이 아니라 교회생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떤 문제에 직면하시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피하라 하는 거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한다는 게 뭘까요? 경험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맛보아 알라고, 경험하여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누가 복이 있는가? 그에게 어떻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8절 말씀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하는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경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1절 앞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1절 앞에는 괄호가 나와 있죠. 괄호 안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어떻게 하다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의 경험이죠. 역사서 중에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사건인데, 사무엘상 21장에는 이 왕을 아기스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니 이 성경이 두 군데가 서로 틀리단 말이죠.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기스 왕이 맞는데 그건 고유 명사예요. 아비멜렉은 뭐냐? 보통 명사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왕의 아버지, 대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다 왕들을 뭐라고 부르죠? 파로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로마에 많은 황제들이 있었지만 그 황제들을 다 뭐라고 부르죠? 시저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블레셋의 왕은 아기스인데 그 아기스가 바로 대왕이란 뜻의 아비멜렉이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지금 왜 이 블레셋에 들어가 있는가? 바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뭔가로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피하면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친척에게로 피해요. 어떤 사람은 술로 피합니다. 이 괴로운 세상 다 잊어버리고 살자.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컴퓨터 게임으로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피하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피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과연 어디로 피할 것인가? 다윗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역을 이잡듯이 잡으면서 다윗을 추적해서 잡아 죽이고자 할 때 그때 블레셋으로 피한 거예요. 여기는 사울이 왕권이 미치지 못하니까. 근데 압불사 잘못 피한 겁니다.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왕이여, 이 다윗이란 작자는 바로 우리 블레셋을 쳐부수고 예루살렘 성에 개선할 때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었던 바로 그 자가 아닙니까? 왜 그 자를 왕의 휘하에 두려 하는 것입니까? 도관에 든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블레셋의 장술이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로 피한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윗이 갑자기 미친 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수염에 침이 묻게 되고 개처럼 바닥을 기고 문지방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해야 될 인물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이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화를 내면서 왜 이런 작자를 내 궁궐에 두느냐, 몰아내라 해서 다윗이 그 위경에서 피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제목을 침을 흘리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어느 사회든 시기하고 질시하는 사회에서 너무 드러나면 항상 모난돌이 정을 맞듯이 맞게 됐다는 거예요. 침을 흘리면서 보통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라. 침이 중요합니다. 목사님들도 막 열정적으로 설교할 때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죠? 막 침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침이랍니다. 침. 어느 권사님은 바짝 강대상 앞에 와서 설교를, 왜 그렇게 가까이 와서 설교를 들으시냐 했더니 목사님 침을 받아먹기 위해서. 다윗이 마땅히 피해야 할 대로 피한 것이죠. 무릇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요즘 한승원 작가가 쓴 다산이라는 역사 소설을 읽고 있는데, 다산 정약용 하면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죠. 500여 권의 저술을 했고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의 저서들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가 노론과 남인의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질 때 소수파였던 남인 출신이었어요.
노론 사람들이 정약용을 잡아 죽이려고 그 형이 믿었던 천주교를 정약용도 믿었다 해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정약용은 그때 천주교를 배격을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전라도 강진에 유배를 당해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저수를 한 거죠. 그에게 닥쳤던 불행이 오히려 선한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진에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 향리가 지방 사또가 무함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 이 정약용을 오게 가뒀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라에서도 유배를 당했는데 이 시골에 와서 또한 향리에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가는구나. 너무너무 절망감 속에 그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가 그 감옥에서 그 허공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순간 그 벽틈 사이로 바람 벽틈 사이로 하늘이 보인 거예요.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내게는 틈이 있다. 세상 모든 일에 틈이 있다. 내게는 하늘이라는 틈새가 있는 것이지. 그가 무너졌던 자기 마음을 다잡고 희망을 되찾습니다. 극적으로 그가 무함에서 벗어나게 돼서 생명을 연장하고 그렇게 실학의 집대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떤 길을 내사라고 했습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도저히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내셔야 합니다. 둘러보셔야 됩니다. 찬찬히 살피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께로 피하셔서 무릇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찾으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거라고요? 찾는 자. 근데 무엇을 찾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네게 15년의 수완을 더하리라. 그래서 그가 생명을 연장받아 살아갑니다.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이 남하고 유다를 덮쳐와서 많은 유다 성읍들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만 남아서 마치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그 물이 목에까지 차오른 형국이 되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서신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무찌르고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을 구출해 내십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갔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역대하 3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일심으로 그 하나님을 구하고 형통하였더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아모스 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은 뭔가를 찾아 추구하며 살죠. 무엇을 찾는가?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옛날 이야기인데 왕이 임금이 지방에 사냥을 하러 갔다가 낙마를 해서 몸을 다쳤어요. 그래서 시골집에 할 수 없이 들어가서 그 백성이 지극정성으로 왕을 간호를 해서 이제 부상당한 것이 나아가지고 궁궐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왕이 너무 고마워서 그 시골 사람에게 네 소원을 한 가지 말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그것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큰 집을 원한다면 내가 큰 집을 주어주겠다. 내가 평생 먹고 살 재산을 원한다면 그것을 내게 주겠다. 무엇인지 하나를 구하라. 그때 지혜로운 이 사람이 이렇게 왕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임금님, 저에게 1년에 한 차례씩 저희 집으로 행차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그 대궐에서 그 시골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왕이 내려가셔서 그 집에 머무니까 왕이 기거하시는 것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또 왕이 거기에 기거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정말 필요한 재물을 그 집에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행차하는 길이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그 시골집으로 향하는 모든 길들을 다 닦아놓고 정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왕을 찾았더니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사는 것인데,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회생활하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로 구하라. 둘째로 피하라. 셋째로 찾으라.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가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다윗의 경험과 다윗의 신앙 고백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저희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무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